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앞에서 보니까 너무 표정들이 밝으셔가지고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항상 자주 들었던 찬양도 어느 순간 새롭게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찬송가 찬양했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은혜 2절로 찬양 드릴 때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 것도 지식이 있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떨려 보이지만 너무 떨려가지고 숨을 한번 크게 쉬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권위는 존중하되 권위 주의는 사라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권위와 잘못된 권위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언급이 되면 상당히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복종과 순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복종,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메시지를 썼던 이유는 당시 그레데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많은 소동과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지상 나라의 백성이고 지상 국가의 올바른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이런 말씀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악법을 따르는 그 법도 복종을 할 것인가? 부당한 법령과 불의한 통치자들의 말에도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가? 침묵과 순종만이 그렇다면 올바른 길인가? 각 시대와 상황마다 적용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민감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서로 충돌된다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던 이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악법에 복종하기보다는 거룩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복종의 내용과 범위를 말하기 전에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울은 과거에 누구보다도 과격하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교회를 어렵게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신의 율법의 잣대와 판단, 자신감 넘치는 행동이 얼마나 크게 잘못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뉘우쳤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의로움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철저한 자기 의로 뭉친 행동이었고 자신은 그것이 선이라고 말했지만 자신만의 독선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었음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현재 본문의 말씀을 오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쩌면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칼을 뽑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올바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글거리는 많은 죄악들, 감춰진 위선, 교만함, 욕망, 말은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지만 때로는 어떤 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것이 싫어서 드러나는 행동일 수 있고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끼칠까 봐 다른 쪽을 지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위선과 모순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미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권위가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디도서의 글에 대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오늘날 한국 사회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메시지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대를 잘못 살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되 그 시대 사람들의 질문에 오늘날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메시지에 시대와의 소통을 빙자한 잘못된 내용이 섞여 있는지 분별하려면 복음도 잘 알아야 하고 시대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디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온라인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연합 집회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그 위험성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제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하였는데 17년 동안 발의한 것만 9차례 있었으나 통과는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노선에 왔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합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차별금지법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경시한다는 가장 큰 문제점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연합 예배의 풍경이나 예배자들의 모습에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궁금했어요. 개독교라고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가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소음, 교통정체, 도심 혼자, 정치 집회와 같은 말들로 이 연합의 의미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이 덮어버리지는 않을까. 차별금지법의 위험성과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이 땅에 죄악을 회개하는 그 마음이 퇴색되어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남이야 동성혼을 하던 말던 역시 기독교 유난스럽다. 결국은 기독교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것 아니냐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절에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수 종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소수의 종교가 3.1운동,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교육으로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투옥된 이들 중에 약 2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세상도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절 기독교는 소수 종교로서 100명 중에 1.5명만이 기독교였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100명 중에 20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역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이 장기간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데에도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교회 안으로 숨어들고 교회의 그 조직망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비폭력 저항운동.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고 소리치며 민족을 일으키고자 눈물로 기도하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거리를 나선 기독교인들이 중심에 있었기에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이 살고 계시고요. 그 다음 세대인 제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 세대인 어린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압받던 여성들이 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고요. 의료, 정치, 경제, 문화의 근대화를 교육으로 주도하는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유난스러움이 아니라 세상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의 책임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서 거리로 나섰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 연합 예배를 이후에 SNS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은 짧은 댓글 하나가 있었는데 120일 된 아기 엄마이고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 중에도 아기띠를 하고 광화문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 차별금지법을 들었을 때에는 사실 엄청나게 큰 문제, 나에게 닥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너 지금 거리로 나가서 시위해라 하면 짐 싸들고 나갈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 땅에 이미 팽배한 죄악의 그 어둠의 죄악 앞에 회개의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음을, 정치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회개했어요. 종교, 정치 모두 빼고도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세상에 어린 자녀들을 내보내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고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넘치는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 그 끝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저희 아들 수호가 남자, 여자라는 말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 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라는 질문을 종종 해요.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서 수호는 왕자지, 멋진 아들, 멋진 남자가 될 거야. 우리 수호는 남자야. 라는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수호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수호가 원하는 성을 가지면 돼. 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데리고 와도 반대한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될 거예요. 조금만 검색해보면 이미 미국과 같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분리시켜버려요. 온라인으로 연합예배를 드릴 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죠.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음행과 일탈을 주장하는 자들도 당당히 세상에 나오는데 우리는 죄가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틀렸다 할 때 기독교 유난스럽다, 종교에 미친 사람들 같다 라는 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죄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했던 나의 좁은 마음을,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나의 무관심을,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참 믿음을 가진 거룩한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저 당인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로 설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의 모든 사역과 그레데 지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행위에 따라 구원하신 바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씻어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절망과 실패, 좌절, 죽음의 자리에 생명과 소망을 일으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망도 능력도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님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실제로 당면한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힘 입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맛보며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디도서 3장의 핵심은 선한 일입니다. 디도서 2장 5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경주를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받은 상속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경주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경주자로서 일터, 가정, 직장, 관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고 땅이 소생하듯이 복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살기를 원하시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함으로써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는 우리와 늘 항상 가까이 있어서 말씀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생각, 말 등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현재적인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주에 우리는 서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떤 복음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탁월하게 잘 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전한다는 것이 꼭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전하는 삶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년 할로윈 데이는
그 업계에서 대목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로윈데이가 뭐냐면요,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드루이드교라는 죽음의 신을 세계의 주제자, 세계를 통치하는 그 신으로 섬기는 그 종교예요. 그 종교의 사람들이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서 악령을 쫓았는데, 이때 악령들이 자기한테 해를 끼칠까 두려워서 나도 너랑 똑같은 악령이야 하고 분장을 하고 꾸미는 그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할로윈데이의 원형입니다. 그것이 어린이들의 축제가 되었고요. 아이들이 괴물이나 마녀, 유령 분장을 하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사탕과 초콜릿을 얻는데, 과자를 안 주면 괴롭힐 거야, 이 의미를 담고 분장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는 쭉 서구의 문화에서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세계적인 축제의 날로 기억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쇠퇴했다고 나와요. 기록되어 있어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바로 뜨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할로윈데이 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너무나 멀고도 먼 이야기 같았는데, 미디어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세계의 문화들을 접하기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사실 어딜 가나 할로윈이에요. 어린이들의 테마파크는 드라큘라, 좀비, 피로 이미 꾸며져 있고요. 백화점, 마트, 캠핑장, 키즈카페, 하물며 이 앞에 다이소까지 할로윈으로 전부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3살, 4살인데요. 이 아이들이 얼마 전에 어린이집 영어 활동을 하면서 할로윈 영상을 보고 왔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할로윈 데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즐기는 걸까요? 아니면 의미는 아무 필요 없이 재미와 쾌락을 쫓는 것일까요? 그렇게 할로윈데이는 세상의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회의 어려움이 모두 교회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풍조가 생겨난다면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이웃, 다음 세대를 위해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끝내는 이루어질 구원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속량받은 은혜를 누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이 세상에 또 이웃에게 교회로서의 존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차별금지법, 할로윈데이 등 세상의 어려운 부분,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어요. 교회는 아주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